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우리 좀 앞부분만 우리 교독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찰시면 저와 같이 교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차록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34절까지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의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또 우리 한 주 만에 뵙는데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유아부실도 주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성경학교랑 야외예배 때 뵙고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네요. 몸살은 나지 않았나요? 네, 저는 성경학교 마치고 몸살이 나서 이제 30대 때는 성경학교 하고 나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좀 쉬고 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이제 하반기 사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참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물놀이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한 건 처음입니다. 이게 뭐 첫째 날도 얼마나 많이 하고 둘째 날도 계획에도 없던 1차, 2차에 걸쳐서 아이들이랑 물놀이를 하는데 애들이 물놀이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계획은 파주 적성이었는데 참 몇몇 일들을 통해서 적성이 아닌 광탄에 있는 한 좋은 그 수련회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일주일 만에 주님이 새로운 장소와 여러 가지들을 열어주셔서 좀 감사함으로 1박 2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좋은 곳에서 우리 가족 수련회로 내년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상의 민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아테네죠. 본문은 아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문화 철학, 그리스 신화가 발원했던 민주주의의 발원지고 그 수많은 고대 철학의 발원지가 이 아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던 도시가 이 아덴입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무력으로 아덴을 장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적 지주를 했던 도시는 아덴이에요. 아덴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로마 전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붙잡고 있는 정신적 맹주 역할을 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여러분 그 아덴에 바울이 지금 왔어요. 근데 본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이 본문 이 17장 후반을 쭉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본래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베레아를 거쳐서 급박스러운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덴으로 지금 망명을 왔지만 지금 혼자 왔습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지금 베레아에 있어요. 혼자 고립되어서 지금 아덴에 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마도 바울의 다음 이 선교 타겟은 고린도였던 것 같아요. 아덴은 별로 계획했던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날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가 아마도 이 아덴을 한 바퀴 다 산책하고 둘러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셨나요? 저는 뭐 영상으로만 봤지 가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덴에는요, 파르테논 신전, 굉장히 아름다운 신전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과 신전들과 문화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수놓아 있는 도시가 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를 산책하고 돌아보다가 그가 무엇을 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그 성에,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불교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정의하지 않죠. 이미 그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우상은 더 이상 타종교의 신전이나 그 불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건 별로 우리의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제가 말씀 노트에 적어놨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신의 위치로 격상돼 버린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이란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피조물들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본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사건을 성경은 우상 사건이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승리,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 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사랑을 대신 받고 있을 때 성경은 그 사건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우상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취하고 싶고 담고 싶고 저것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욕망의 리스트들만 보이십니까? 저는 서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차도 막히고 그래서 서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타종교의 어떠한 돌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싸우고 고발하고 싸웠던 우상의 실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욕망, 무엇보다 탐심.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싸우는 두 가지 욕망 중에 드러나는 우상의 실체는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사실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죠. 여러분, 그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겠어요?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 우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아덴에는요, 이 한 역사책에 보면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아테네 여신을 모셨던 파르테논 신전, 또 여성들의 미, 아름다움을 관장하던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대요. 여성들이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 신전을 만들어냈대요.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의 신 아레스 신전. 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도 신격화합니다. 다산과 부의 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이제 약간 철 문명, 철을 가졌던 나라들이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 이 모든 욕망의 신들이 아데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신전과 어떠한 상으로 만든 것이 아데미안에 가득 차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건축물이 예쁘다, 아, 저거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우상 공장에 들어와서 우상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시끄럽고 조잡하고 아주 불결한 우상 공화국에 마치 아덴에 온 것처럼 바울이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도 이렇게 우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밖에, 우리 바깥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너무 싸우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적인 것들이 정리되는 것 같죠? 슬그머니 올라서 똑같은 걸 또 만듭니다. 더 미묘하고 더 어렵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탐심, 마음에 숨어있는 자기 우상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고발했고 그것과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여러분, 힘을 하나님처럼 삼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피조물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피조물들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상화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능력, 지혜, 미모, 건강함, 아름다운 가족, 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 여러분, 그것들이 죄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사랑을 받는 우상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악하지 않죠. 여러분, 성은 악한 것입니까? 성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연합의 선물이 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위아래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에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울이 봐요. 그런데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상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냥 돈, 권력, 성공, 행복, 인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우상이 되면 집착이 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인정받고자 하면 사실은 끊임없는 빈곤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주신 1,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읽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조바심과 집착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면요, 그것을 어떠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파괴해요. 다른 사람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 좋은 집을 사고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사도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와 관계된 가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제가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제 생각과 제 스피드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해집니다. 특히 이번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계획했던 장소가 틀어지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장소는 어디 구할 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선발대로 가서 프로그램들이나 어떠한 코너학습들을 세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예민해지면 누가 힘들까요? 함께 일하는 전도사님들이 힘들어집니다. 전도사님들이 많이 힘들었죠. 제가 그 예민함들을 전도사님들한테 막 쏟아내니까 왜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막 쏟아내고 저희가 토요일날 금토 선발대로 갔거든요. 토요일날은 우리가 거기 수련 현장에서 잤는데 쉽지 않았죠. 전도사님들은 제가 예민해지니까 제 예민함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전도사님들이 제 눈치도 보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조바심과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사람을 잡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을 잡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터는 돈을 버는 곳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람들이 가정과 삶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기업이고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업체를 줄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은사와 부르심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도구화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때 사실은 그 기업체는, 그 사업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탈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에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지혜, 철학, 종교, 그리고 사상, 그것들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들이 이 아덴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참 바울이 독특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도시 안에 혹은 내 안에 가득한 우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했다, 슬퍼했다, 탄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서 영광을 받는 그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관점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거대함과 많음과 성공과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동경하게 돼요. 동경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시작이냐면 우리 안에 열등감을 발현시킵니다. 열등감으로 저것을 가져야 되는데 저것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다라고 하는 조바심과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혼자 있어요. 거대한 아테네라고 하는 문명의 도시에 혼자 있습니다. 오합지졸이죠. 뒤에 가면 이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 여러분, 이 말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씨앗을 줍는 참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여러분, 우리 뒤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은 일하지 않아요. 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에만 하루 종일 집중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노동을 할까요? 그 도시를 위해 청소하고 먹을 것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청소해주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테네의 노동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 예수와 부활을 말하니까 말쟁이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줍는 참새들, 씨앗을 줍는 참새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빈곤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가난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눈이 열려서 아테네가 부유한 도시나 지혜로운 도시나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찬,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줍는 참새들이에요? 아테네의 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룩한 자존심과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덴을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 공장, 매연 덩어리, 쓰레기통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으로 이 도시를 해석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안에 이런 거룩하고 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이 관점이, 이 시야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못 이겨요. 이 거대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려고요? 얼마나 작은 참새 같은 존재처럼 보이겠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거대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워 보이는 저곳이 마치 쓰레기통에서 먹을 게 없나 줍는 참새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으로 너희들은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 도시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그 눈이 열렸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네,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여기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7절을, 사도행전 9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그 화려한 문명과 지혜로운 철학과 사상의 도시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그들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참으로 자유로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 도시의 실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안수하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강함이라고 말하고 거대함이라고 말하는 것 앞에 우리의 눈이 바짝 열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우상과 그 파괴적인 파괴성과 잔혹함을 볼 수 있는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어떤 소유나 어떤 포지션, 위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과 승리를 정의하는 이 거대한 도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열등감도 아니고 때로는 교만함도 아니고 참으로 겸손함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 구원,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아덴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이웃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친척이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정말 잘 사는 도시였어요. 문명, 철학, 사상, 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바울로 볼 때는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격분했다.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바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 예배, 존귀함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질투라는 마음은 어떠한 두 개의 업체가 있을 때 한 업체가 잘 되면 질투할 수 있죠. 사실은 여기에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시기와 질투죠. 근데 여기에서의 질투는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 이 둘만의 관계에는 제3자가 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3자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긴 분노해야 됩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다상은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질투, 격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혹은 망가지고 으그러진 어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깨어진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바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는 거를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동경하지도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도시와 그러한 성공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세상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 42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사역자니까 좀 그런 샘플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혹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을 섬기는 동기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불쌍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떠한 보냄받은 곳에 가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믿음의 동기는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 뿌리가 되는 동기는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전도와 선교와 개척의 깊은 동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분하다는 단어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무례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성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성을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격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피조물들이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분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저 피조물이 받는 것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반대편 우상에게는 분노와 격분과 질투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 사역하다 보면요, 물론 저도 좀 그렇긴 하지만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모자를 뒤로 쓰고 발을 꼬고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게 자유함인가? 아니면 저게 저런 마음. 근데 예배는 깊게 드려요. 막 예배드리다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 안에 있었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자유함의 태도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자유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타나는 자유는 어떻게 보면 방종이 될 수 있고 사실은 무례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하나님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한테 피해 안 줬잖아요. 지금 바울한테 누군가 피해를 주거나 바울을 조롱하거나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격분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거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예배를 피조물이 우상이 되어 받고 있는 그 아테네 도시를 보면서 바울이 분노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저는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들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이 정말로 이 자유로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노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행동할 때가 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여러분, 이 말쟁이, 쓰레기통에서 씨앗을 줍는 참새와 같은 존재인 바울이 거대한 아테네 도시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 갔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질투와 사랑이 바울 안에 있어요. 그가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회당과 장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받고 토론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여러분, 장터는 어디겠습니까? 일터죠. 우리가 노동하는 현장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회당에서만 표현되면 안 됩니다. 예배당과 교회 안에서만 표현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터 속에서 사실은 표현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왜 장터로 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후원금이 끊어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고, 또한 그 후원금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역사 기록자 누가가 4명이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지금 베레아에 있습니다. 혼자 지금 아덴에 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런 장막 만드는 장막쟁이였습니다. 손에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텐트 메이킹을 샘플로 해서 오늘날 많은 비즈니스 선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후원자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가 아테네 장터에 들어가서 장막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나 노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벌러 간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하듯이 기회를 보고 때를 보아서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장터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너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만 고립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당 중심이죠. 저는 철저하게 예배당 중심입니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에서 보내요. 성경 보고, 책도 보고, 때로는 밥도 혼자 먹고, 기도도 하고, 여기서 주로 손님들도 맞이하고, 여기서 주로 놀고,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요, 장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장터 안에 우상이 사실은 있거든요. 회당에도 우상이 있고 장터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장터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장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터는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터에서 숨을 수 있어요. 내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회당에서도 사역했지만 장터에 가서도 사역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장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장터에 있는 우상들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바울의 사역지는 회당에서 장터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근로계약서나 이런 샘플들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동안은 저희 청소공동체 목회자들만 저랑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건물이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이제 어르신 여성분을 그 건물의 이제 담당자로 이제 모시고 이제 9월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목회자들하고 일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서로 상호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제가 대신 가서 일해주면 되고, 뭐 제가 못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신 가서 일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형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청소업체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원칙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합당한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퇴직 적립금이나 이런 법대로 모든 것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저의 어떠한 이렇게 계산하는 머리가 돌아가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수익이 남고 이분도 합리적인 수익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조사하는 저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이 청소업체가 인도함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것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최근 이번 한 주에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터는요 회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장터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움직이는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을 어떠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딱 가둬두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성전들이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는 예수님이 오면서 끝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한 장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중에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바울과 논쟁하면서 이 말쟁이가 라고 말을 합니다. 말쟁이가,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씨앗을 줍는 참새들이에요. 아테네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별 볼 일 없는 참새들, 지금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철학과 사상은 볼품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사람의 몸이 죽은 뒤에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힘없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매력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고 말해요? 참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새처럼 짹짹거리지만 힘없고 볼품없고 지혜 없는 존재라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힘없고 볼품없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아테네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할 때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에요? 전도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밥 먹자라고 말하고 손을 내미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그 손을 잡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 손을 잡고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그거는 헬라인이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것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힘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들여놓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힘 있거나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지혜로울 만한 게 너무나 많아요. 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이나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정신적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노동은 가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의 수도원들에서는요, 몸을 쓰는 시간들이 하루 일과 중에 60%를 차지했어요. 말씀을 보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건요,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건 이 몸을 쓰는 것은 천박하다. 그런데 몸이 부활한다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몸을 쓰며 노동했어요. 노예들, 여성들, 그리고 고아들, 그들이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는 질문해요. 너가 알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 철학과 사상을 우리에게 좀 얘기해봐라. 한번 토론해보자, 논쟁해보자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우상 숭배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가르침에 몰입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르침에 집중해요.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것에 시간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말씀을 듣고 보고 토론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낙이에요. 노동은 누가 해요? 노예들이 노동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 어떤 새로운 진리에 몰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 숭배주의자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로고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간적인 매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 아데네는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사상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상 숭배의 한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특징의 다른 한 면의 민낯은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 태도의 또 다른 면의 솔직함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금방 실증을 내는 태도일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몰입하고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날마다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냐? 한번 말해봐라. 바울, 너 말쟁이니까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말해봐. 그런데 새로운 것을 듣고는 금방 실증을 느껴요. 권태와 무료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회당과 장터에 가서 살아내게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는 모든 수많은 지식과 학식과 가르침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어떠한 이 아덴에서의 독특한 특징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요, 매일 밤 예배, 사경회,
부흥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것에서만 끝날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우상숭배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듣고 소비하고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사실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심, 이런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심입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종교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높은 철벽이 되어서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철벽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 경험, 우리 안에 신앙적 열정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많이 듣고 그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기능을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 부르심, 말씀의 순기능이 여기 나옵니다. 예언자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순기능은 뭐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짐을 당하는 것이 말씀의 순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에 누구보다 종교적 광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아덴 사람들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우상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일들을 도무지 그들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 지식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철저하게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뽑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을 파괴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우상을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건설되고 새롭게 심겨지고 새롭게 건축될 수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언제 말씀에 의하여 뽑혀지고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고 걸려 넘어뜨려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는 또 새로운 말씀을 혹시 아덴 사람들은처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뽑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덴 사람들이 정의했던 행복에 대하여, 승리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만들어진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깨트릴 수 없는 거대한 상처럼 우뚝 솟은 그 신장과 상들을 그 말씀들이 깨트리면서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게 승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지혜가 아니었구나 깨달으며 참 지혜와 참 행복과
참 승리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말씀으로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제가 다니엘 말씀을 좀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한 환상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 환상의 해석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어떠한 신상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바벨 평지에서 나왔던 큰 신상. 근데 그 큰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하고 거창하냐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논,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얽혀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금과 은과 녹과 쇠, 흙으로 거대하게 만들어진 신상이 이 바벨 평지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환상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엘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래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의 이 돌을 신약 성경은 다듬어지지 않고 어떠한 인간에 의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징으로 만들어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우상을 단번에 깨트려서 마당에 있는 겨처럼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하면서 이 환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구원이요, 승리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는 그 우상의 민낯을 빛 가운데 폭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와 금과 은과 녹과 진흙으로 얼룩진 그 우상을 단번에 깨트려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을 새 백성, 성령 받은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승리와 구원은 말씀에 의하여 뽑혀지고 파괴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봤던 그 우상들, 여러분,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대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격분하여 질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사는 그런 존재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큰 신상이 말씀의 돌 앞에 단단히 부서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참된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의 돌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불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그 깊은 사랑을 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그것을 다 온통 집중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부분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간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면서 우리가 회당과 장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이 말씀의 돌 앞에 깨어지고 성령의 새바람 가운데 완전히 날아가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더 빼앗은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그 우상들이 날마다 민낯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며 날마다 주님께로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울에게 주셨던 거룩한 분노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숨겨진 우상들을 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보냄받은 곳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애통하며 분노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유로움을 넘어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빼앗긴 주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의 돈이 우리 속으로 돌아와서 뽑고 파괴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